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강건한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또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권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두 분에게 주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유재한 집사님 허리의 통증을 제거하시고 기가 들리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옵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잡히시기 마지막에 전에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냥 천국만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 상을 쌓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의 상을 쌓고 삽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다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수저 있고 흙수저 있다. 여러분들은 금수저 같아요? 흙수저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까요? 더 못 살까요? 여러분들이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 거야. 정말로 나한테 맞는, 여러분 태어나서 나한테 맞는 가외성생을 붙여주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멘토를 붙여줬다 그러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거야 라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졸업하고 하면서 필라델피아에 갔었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뭐가 있냐면, 필라델피아에 저희 이 부친이 저희 아버지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했어요. 역사 공부를 하고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그 앨범이 있었어요. 앨범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이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우리 모교를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한 것이, 와, 그때 예를 들면 70년대에 야, 우리 아버지가 혼자 여기 와 안 있고 우리를 한 6개월이나 1년만 있게 했다 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었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로 잠 못 자고 일하면서 그렇게 학교 다녔을 때였거든요. 그때 느낀 게, 진짜 그 6개월이나 1년만에도 와 있었다면.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6살 땐가 기억이 잘 안 나요. 6살 땐지 4살 땐지 제가 서울에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서울에. 저 시골 골짜기인데 서울에 와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할아버지하고 시골에 있었고, 그런데 딱 왔는데 어디서 제가 딱 뭐라 그럴까, 어디 갔었냐면, 그때 저희 아버지가 보강동에 계셨어요. 보강동에 계셨는데 남대문에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근데 남대문에 가니까 남대문 사거리 있잖아요. 지금 숭례문 있는데, 그래서 남대문 사거리에 이 강대상 크기만한 이만한 거, 이렇게 꼭 강대상 이만한 강대상 둥그렇게, 이건 지금 반달이잖아요, 그죠? 둥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 콘크리트로 만든 것 같아요. 콘크리트로 쭉 되어져 있는데 경찰이 제복을 탁 입고 그 앞에서, 그때는 신호등도 없었어. 경찰이 탁 손을 이렇게 하면 수많은 차들이 쫙 나서요. 그리고 호각 불면서 또 이렇게 하면 가고, 이쪽에 차가 서면 서고, 이게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어릴 때 시골에서는 지나가는 차는 기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제무시라 그러잖아요. 제무시. 이 GMC 트럭, 3판 트럭. 이 차밖에 거의 못 보는 시대인데 왔더니 그 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중에 커서 그때 담배가 최고 담배가 파고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파고다 담배였어요. 파고다 담배를 피우면서 경찰하면 참 멋있겠다. 그 교통경찰을 보고 난 다음에 파고다 담배를 피우면서 곧 교통경찰하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꿈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꿈이 교통경찰에 파고다 피우는 거예요. 또 교통경찰에 파고다 피우는 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가서는 꿈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가서 꿈이 달라졌는데,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또 꿈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것이 탁 생각나면서, 야, 내가 어릴 때,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야, 내가 이 미국 땅에, 이 필라델피아에, 우리 아버지가 다닌 이 학교에 한 6개월이나 1년만 왔다 갔어도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졌겠다. 해주는 거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것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우리 애들은 뭐 전혀 뭐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없었을 때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목회를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기도 중에 미국에서는 목회 비전이 없다. 지금 뭐 교회도 요만한 교회 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기도 중에 세서 보면서 야, 목회 소망이 없겠다. 그래서 한국 가서 목회하겠다 하고 기도 중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결정을 하든 간에 내 마음대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그래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정말 기도를 하고 딱 결정하면 그냥 행동에 옮겨가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 개척을 하라. 그래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개척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3년 계획, 7년 계획, 10년 계획, 12년 계획, 17년 계획, 20년 계획.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때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러면 이때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 때가 되어서면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환경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때가 되어지기 전에는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면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 터져요. 전혀 달라져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야, 우리 애들이 너무 일찍 무교에서 한국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3, 4학년 때 좀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유학이든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전혀 뭐 그런 길도 안 열어주셨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오늘날의 상황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황으로 살았을 것이다. 또 살아가면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지금의 배우자하고는 또 다른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다른 배우자를 만났을 것이고 또 지금의 아이들과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났을 것이고 내 인간관계, 내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로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거의 다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연결되어지는 거야. 천국에서도 흙수저로 살 거냐 천국에서도 금수저로 살 거냐. 하늘나라 상급이라는 것이 하늘나라 금수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가자,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보잘것없이 태어났어도 하늘나라 가서는 금수저로 살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늘나라에서는 금수저로 삽시다. 예, 금수저가 될 자격이 거의 100%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구원이 아니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에는
계속해서 하늘나라, 구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늘나라가 있다, 구원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부활을 해도 그냥 부활하면 안 되고, 육체도 세 가지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빛들도 수종 많은 빛들이 있다. 태양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는데, 별과 별빛이 빛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영화롭게 빛나게 우리가 부활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사명 감당한 대로 하늘나라 상급 쌓아지는 대로 영화롭게 빛나게 우리의 육체가 부활되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거예요. 아멘. 이 메시지를 계속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 없이 둘째 부인이 이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또 형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7명까지 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의 형제하고 다 살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첫째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너희가 능력도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다음에는 부활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데 천사같이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같이 산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성경에 나온 천사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 그룹 천사는 날개 있는 천사예요. 그것도 날개가 있어도 6개의 날개가 있는 천사예요. 그룹 천사를 보면 6날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좌를 지키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에요. 찬양. 이런 날개가 6개 있는 천사의 모습.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어떤 천사의 모습이 있냐면 사람하고 똑같은 천사가 있어요.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었고 사람으로 똑같이 생긴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었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었고 바울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 그러니까 사람 모양하고 똑같은 천사, 날개 6개 달린 천사. 천사가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천사의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요. 사단 마귀를 때려잡았고 쫓아내고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줬던 이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올 때는 이 사단 마귀가 대적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귀를 못 이겨요. 천사인데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단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면서 끙끙대고 땀 흘리고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탁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이 마귀를 그냥 내쫓고 결박하고는 가브리엘 천사 보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다니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좀 그렇겠지만은 이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근육도 많지 않고 아주 현자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면 이 미가엘 천사는 인간적으로 우리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예요. 천사의 다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럴 때 마귀를 막 이기고 했으니까 그 눈에는 불꽃처럼 빛나고 힘세고 능력이고 권세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과 미가엘의 천사의 모습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천사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써요. 이게 뭐냐면 남성 명사예요. 이 남성 명사, 그러니까 천사들은 전부 뭐냐면 중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오늘날 지난번에 말씀 워낙 여건이 신장되어져 가지고 아니 내가 딸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니 내가 딸인데 이래가지고 요새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여자들이 여자지만은 하나님 구원받고 부활되어진 상태에서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그 다음에 암술과 수술, 이게 뭐예요? 전부 번식을 위해서, 이 세상의 창조 원리에서 번식을 위해서 유지되어져 가는 거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번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 놓고 딸 놓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나무도 자연에서 꽃피고 자연에서 열매 맺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암술 수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명나무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천사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움직여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호련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다고 고집 피우고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입이 꾹 다물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천국 가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그러네 그러면 저 여자가 이제는 여자로 부활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되는 거고 천사처럼 부활되는 거고 천사가 암컷 수컷이 있어가지고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천사가 또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 가장 근본적인 부활의 영적 진리를 모르니까 창세기 4장의 해석을 막 엉망으로 인본주의로 다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다. 그들이 사람과 이 성교를 해가지고 타락해서 네피림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해석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으면 또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땅에 두 축을 감당. 한 축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 또 한 축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 서기관 하면 율법학자예요. 그 다음에 랍비들, 동네마다 다 가르치고 동네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집도하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사두개인. 그런데 오늘날 교회처럼 동네마다 교회 있고 고을마다 이 교회가 있는 회당제도, 여기에서는 누가 관리를 하냐면 랍비들이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사두개인들 쟤들이 예수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했대.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번 우리 힘을 한번 보여주자. 우리의 지식을 한번 보여주자. 우리의 지혜를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서 예수님 앞에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너 마음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 그거 제일 큰 계명이면 성수주의는 안 해도 됩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살인해도 됩니까? 이거 하나만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야, 그것도 큰 계명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부 너무너무 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정도로 그냥 순서만 해놓은 것이 전부 그런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줬어요. 선악과 1계명,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사실은 1계명이라 그러지만 2계명이에요. 2계명.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 각종 실과도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한 것을 번성하고 이렇게 해서 다스려라. 할렐루야.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에 살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오경에 613계명. 이거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긍정적인 계명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던 부정적인 계명.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냐 하면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 해라라는 계명이 248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단 말이에요. 하라는 계명 몇 개요?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 613개. 365개. 합쳐서 613개. 이 613개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주 수요일 예배를 유튜브에서 좀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성경에서 4가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두 번째는 혈육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혈육의 사랑, 스토르의 사랑. 세 번째는 관계적 사랑,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 직장에서는 상사와 후배, 이 관계로 맺어진 사이, 관계로 맺어진 사이. 이 세 번째, 이 관계적 사랑, 필로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4가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이 3가지 사랑을 갖고 살면 하나님을 모르고라도 진실한 이 3가지의 사랑, 진실한 이 3가지의 사랑을 갖고 살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3가지의 진실한 사랑을 하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절대로 격길로 가지 않아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첫째는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부부 사이에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남녀의 사랑. 이 부부가 진짜 서로 사랑을 하면 그 부부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럴까? 학자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이 부부의 사랑도 신혼 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해줘서 심장이 터진 경우가 한 명도 없어요. 심장은 마지막 죽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어도 심장은 뛰어요. 심장이 조금 막 그냥 뭐 울렁울렁하고 쿵쿵댄다고 해가지고 안 멎어요. 하나밖에 없는 심장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튼튼하게 놓은지 몰라요. 온몸이 다 휴식이 필요한데 심장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뭐, 우리가 이 앙케이트에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 남녀의 사랑에서 막 평생 20명, 30명을 사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사랑했다가 또 실증나면 또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또 실증나면 또 이 사람하고 실증나면 또 20, 30명씩 사귀었다. 그런데 그 사람 심장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0이 돼가지고도 30대하고 또 살아. 사랑한다고 심장이 절대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도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의 사랑. 이게 정말로 부모가 사랑하면요, 자식들 곁길 안 가요. 끝까지 믿어주기 때문에. 분명히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친구와 친구의 관계적 사랑, 선생님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선배를 잘 만나고 후배를 만나는데 진짜 사랑하면 지는 곁길로 가도 지 친구는 야, 이 길로 오지 마라, 바른 길로 가라 가이드 해줘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 사는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로 살아도 부부의 사랑, 에로스 사랑, 남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혈육의 사랑, 관계적 사랑, 그 사랑만 제대로 해도 아가페 사랑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그 밑에 있는 사랑만 해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져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스토르게 사랑도 아니고 필레아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 이것도 이웃하면 뭐 관계일 수 있잖아요. 형 동생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관계적 사랑들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이 아니고 이웃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라.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야, 나는 얼마만큼 그 사랑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사랑.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언제 있으나?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언제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제가 볼 때는 신학교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때가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생을 해도 행복했었고요. 이것도 좋았고 저것 다 좋았고 요새도 있지만 약과 있잖아요. 그죠? 약과. 그때 하나에 100원씩 했나 그래서 약과 하나가 그 옛날에.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던 친구 있죠. 마경문 목사도 있고 또 다른 양 목사도 있고 양 목사님도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어디 파라과이에 가 있는 홍 목사님도 있고 그 같이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도서관에 있고 같이 그냥 화요일마다 또 스터디 그룹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교회 가 가지고 밤새도록 또 같이 12시 넘어서 기숙사에서 나와 가지고 도서관 정리 다 하고 12시 넘어서 이제 가서 또 밤새도록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같이 이런저런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던 같이 친구들. 그때 우리들 같이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같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그때 보통 책이 3,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됐거든요. 책 한 권이 일반적으로 5,000원 정도 했는데 국밥이 4,5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밥 한 끼 굶으면 책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밥 먹을래? 책 살래? 그러면 맨날 책 한 권씩 산다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그때는 원서들이 이런 책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집에 그때 사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때 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껍데기들이 뭐 글씨들이 다 부서지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저희 집에 책꽂이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돼요. 뭐 전부 다 뭐냐 밥 한 끼 굶고 책 산다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녁 9시 40분까지 공부를 하니까 저녁도 안 먹고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약과 하나 1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고 그래도 그것이 뭐냐면 그저 행복했고 그저 그냥 즐거웠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도 거의 없었던 이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제가 보면 아브라함 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 최고예요. 그 아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아들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가 언제였을까? 이게 저는 뭐라 그럴까? 그때가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개척해가지고 개척해제가 개척할 때 그때도 많이 마음을 다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매주마다 뭐 이런저런 뭐 개척해가지고 나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막 맨날 그냥 그래서 개척해서 초창기에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면 장사하는 사람은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보니까 한 달에 4번밖에 없어요. 헌금이 4번밖에 안 들어와. 그런데 주일날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월요일날 나갈 것들도 부족해 맨날. 맨날 힘들고 그래도 그때가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때가 제 마음을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도 포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누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기 이ring해서 하게 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큰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맨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둘째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끌려가지만은 큰 놈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너무 안 맞는 놈이거든요. 그런데 그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보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내가 미국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놈한테 맞는 교육을 그래도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었겠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걸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놈을 이끌어 가실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첫째, 나는 마음을 진짜 아브라함처럼 아들도 그냥 번제로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다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이 단어에 그냥 턱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는, 그 음성 들을 때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 뒤에는 행동으로 못했어요. 말로는 그랬었는데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그 순간 그때는 그랬는데 그 뒤로는 못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할 때 저녁 집회 7시 반부터 10시까지 저녁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보가 들어와서 공안이 온다는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그 같이 이 조 목사님하고 김 목사하고 거기에 또 가이드 하는 사람하고 밤에 그냥 이 또랑길로 이렇게 도망왔던 그것을 보면서 그때 걸어오면서 바울이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않았을까?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배를 타고 아덴으로 도망을 가고 고린도로 도망을 가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닐까? 너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번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나 죽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 부르실 때 말로 한마디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40년을 주님 부른 이후로 살아왔는데 주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로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참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책을 시작하면서 3년 계획, 7년 계획, 10년 계획, 12년 계획, 17년 계획, 20년 계획, 24년 계획. 그 계획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진짜 하나님을 위한 뜻이었을까? 내 목회를 위한 뜻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70% 이상은 내 개인적인 뜻이 많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 개인적인 뜻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많지 않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고 난다면 그런 계획들과 그런 뜻들을 아예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맞춰 있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포커스 맞춘 사람은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자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렇고 그의 바울 서신에도 보면 그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에 포커스 맞춰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목사는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 있다 저 교회도 옮깁니다. 성도도 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른 교회 가고 이 신앙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 모든 뜻들이, 그런 계획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가?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참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셨대요.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무슨 장로 이번 수요일 날 와서 기도 좀 해주게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인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주일날도 아니고 교회 특별한 행사도 아닌데 왜 수요일 예배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친구인데도 목사니까 장로님이 아주 깍듯하게 이렇게 존칭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20년을 목회를 하면 그 교회 헌법이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게 법이 원로 목사로 만들어야 되는 게. 그런데 이 원로 목사가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의 70%를 생활비로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 된 다음에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고 막 이러는 거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좀 진짜 그거는 인간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 내가 이번 주일이 되면 20년이 됩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수요 예배로 시작해서 은퇴하려고 한다. 20년 안 채우기 위해서 나 은퇴하려고 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또 교회가 크든 어쨌든 간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 짐이 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 때 와서 기도 좀 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기 계획일 뜻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단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법보다가 그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20년 이상 된 원로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헌법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교회 정관에서 그거 수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교단법, 노예법, 그 다음에 교회 정관을 들고 대법원에 가고 법원에 가서 싸우면 법원에서는 교회 정관을 우선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내 원로 목사 안 되겠다 하면 목사님이 뭐 하면 돼요? 정관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냐 하면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목사님이지만 그 뜻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 자기 뜻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20년 만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23년, 24년, 25년 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아예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20년의 은퇴 그것 때문에 거기 막혀져 있으니까 이 뜻이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고 있는가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 모든 뜻이, 내 모든 계획들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지고 갑니다. 표현도 그렇게 못합니다. 훨씬 반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은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앞집, 뒷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그런데 이웃하면 항상 우리 성경을 보면서는 그 단어를 우리 관점으로 보거든요. 해석을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웃 사랑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 주님 하신 얘기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거예요. 이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옆집, 뒷집, 앞집, 친구, 누구 너무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아들이 있어, 내 아들이. 그런데 내 아들이 있는데 옆집에도 아들이 있어. 근데 밑에 집에 아줌마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내 옆집에 아들은 주는데 내 아들한테 안 줘. 그러면 내가 그 아줌마한테 고마워할까요? 고마워 안 할까요? 고마워할 필요 없죠. 내 아들 안 주는데. 그런데 우리 집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도 없는데 바깥에 앉아 있으니까 아줌마가 자기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주고 그 이제 깨지한 얼굴 닦고 손 닦아주고 간식 줬어. 고마울 거야, 안 고마울 거예요? 엄청 고맙죠. 그 다음에는 고맙다는 사례하죠. 복숭아라도 한 박스 사다 주고 포도라도 한 박스 사다 주고 수박이라 한 덩어리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왜? 내 아들한테 했으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 이웃이지 마귀 종에게 잘하는 것, 마귀 자식한테 잘하는 게 그 이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성경에서도 보세요. 주님께서 심판할 때 여기 있는 자 한 명에게, 여기 있는 자가 어디예요? 천국에 있는 자. 주님의 보호자에 같이 앉아 있는 자, 여기 있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너희 상이 잃지 아니하리라. 지옥 가 있는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 주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을 성도들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 몸처럼. 내 문제가 가지고 막 갈등하고 고민돼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는데 옆에 성도가 힘들어가지고 갈등하면 그를 위해서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듯이 똑같이 기도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껍데기로 하지 말고 가식으로 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진실하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랑의 법, 이 사랑의 계명이 뭐냐?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냐 하면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다. 거기에서 나왔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랑. 하나님을 첫째 뭐 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네 몸처럼 사랑하고 여기에서 율법이 나왔다. 율법이.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이 거기에서 나왔다. 성경 많이 알고 뭐 한다 그래도 이 사랑 없으면 끝이라. 이 사랑에서 66권 성경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66권 성경과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메시지까지도 전부 거기서 다 나온 것이다. 그것이 근본에서 나온 것이다. 출처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경도 없고 이 사랑이 없으면 주의 종들의 메시지도 없다. 가장 큰 계명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육의 사랑이든 관계적 사랑이든 부부 남녀의 에로스적 사랑이든 이 사랑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서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좀 더 사랑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좀 더 사랑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더 많이 사랑이 있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앞에 얘기한 거는 일반적 계명, 성경적 계명이 아니고 일반적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계명. 두 번째 성경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웃을 믿음의 성도들을 내 몸처럼. 이건 이웃을 내 몸처럼이라는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성경은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와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세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작은 능력이라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